요한복음 8장 159쪽 31절 3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한 기쁨이 한량없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 말씀을 이 입술에 담아 주셔서 주님의 뜻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마음판에 온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많이 들어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주님께 매이는 삶, 이렇게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 순례의 여정을 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임을 나갈 때는 자유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많은 학교, 이 백석대학에도 이 교훈이 이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516장 옳은 길 가라, 진리를 따라가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정말 사상적으로 이 철학가들이 얘기해 우리가 막 학문적으로 연구한 그 이념, 개념이 아니라 그 뛰어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 주님 때문에 내가 막 영적으로 갈망하는 삶, 주님을 사모하는 삶, 주님 때문에 이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매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고 어차피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거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면 참 시시한 삶이에요. 기쁨을 누려야 돼, 기쁨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나한테 주어지는 근심, 걱정, 두려움, 욕망, 탐심, 우리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풍파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전전긍긍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것이 성령께 붙들리는 삶이고 주님께 매이는 삶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알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좌절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제가 어저께 이 꽃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새로 꽂아야 되는지 그냥 둬야 되는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풀이다 보니까 많이 시들었는데 이걸 또 새로 다 가르려니까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두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시들고 메마른 우리의 이 심령에 오늘 주님의 생명수가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 아침에 갖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 환경 시시한 것 같아도,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이 풀 같고 안개 같고, 우리가 이래요.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저는 자유했어요. 꽃꽂이제 이번 주에 안 한 거에 자유했어요. 우리는 무슨 상황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겪고 지금이 위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매여 있으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주님께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죠? 매여 있는, 결국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2주 동안 이제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4월 말에 그 8장 처음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하고의 관계, 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당하게 하고 죽일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려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자를 하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죽이라 그랬는데 남자는 도망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연약한 여인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따라서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떠나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성경에 나오는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그때 메시지로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까지의 그 공간이 이제 12절에서부터 그 남아있는 또 만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잠깐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자기 계시를 하시는 선언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아무리 내가 옳게 사는 것 같아도 그거는 어둠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아니면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왔다.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세상의 그 어둠의 길에서 나를 따라오라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때 너희들도 빛이 행하는 빛을 받고 생명의 빛으로 너희들도 빛된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13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스스로 너가 빛이라고 생명의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틀렸다는 거야.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네가 무슨 스스로 네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맞느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반박은 옳은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두세 사람 있어서 증인이 돼야, 증언이 있어야 돼요. 증언이 있어야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신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목적을 위해서 왔다.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틀렸다. 다른 사람이 2명, 3명이 우리 율법에는 증거를 해야 되는데 너는 스스로 증거하니까 너는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언은 참되다.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내가 증언의 말을 해도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나오는 주제는 이 사람들의 인간들의 영적 무지함을 계속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혼인잔치에서 연회장 사람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인데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영적 무지. 우물가의 여인 또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네가 진짜 생명수를 만나면은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 우물이 우리 조상부터 내려온 야곱부터 내려온 우물인데 그런 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다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이제 증언을 하십니다. 18절 볼까요? 어떻게 증언하시나 보십시다. 18절. 자, 같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들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참되지 않다고, 증언자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스스로 나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거야말로 참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죠. 누군지 모르죠. 계속 이제 십자가에까지 이제 몰아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는데 21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눠요.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한테 도로 갈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22절에서 보면 예수님 모르니까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22절 말미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자기가 가는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죽나? 스스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구세주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누군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우리는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고 알고 가는 그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그러면 23절을 같이 보십시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모르는가에 대한 이유가 지금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나를 몰라. 나는 위로부터 왔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3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위로부터 났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났습니까? 이거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권세는 사람이나 이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까? 땅으로부터 났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의 길은 돌아갈 집이 있는 자들의 길이 순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딱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자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듣는 귀가 열리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영적인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는 그냥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요. 제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 좀 버리세요. 내 생각을 버리시고 내 의지를 좀 버리시고 내 감정도 좀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비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첫 번째 산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원어로 보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너의 마음이 비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비어지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지, 구원은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행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 거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온전히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에 매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덕규 목사님의 그 시처럼 가시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말씀도 안 들어오고, 누가 얘기하면 찌르고, 누가 오면 이 상대방만 찌릅니까? 내 자신도 찔러요. 내 자신도.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가 내 영혼을 상하게 한단 말이죠. 남의 영혼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상하게 하지만 그걸 다 비워야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목말라야 돼, 내 영혼이.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광의 물결에 우리가 온전히 휩쓸릴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이 일상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에 매이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매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주님께 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네가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따라가는 의지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걸 이뤄가는 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저는 너무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이 좌절감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낭망스러움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시험 든 거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물질이 좀 없어도 우리는 승리하고 자족하는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진리에 매이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건 내가 편해야 되는 거고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근심 걱정에 묶여 있으면 뭔 자유가 있겠어요?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에 매여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께 매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매여 있는지, 그 중간은 없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진리 아니면 거짓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직분이 가지고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내가 세상의 풍파에 따라가는 삶을 그냥 살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 의지대로 간다면 우리는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부르시고 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껍질을 벗겨 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3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정말 제자로 가려면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려고 제자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의 제자면 너희는 자연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삶을 살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고 정말 주님 때문에 갈망하고 내 영혼이 무엇을 찾아가는가 그 사모함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의지를 드릴 때 우리는 조금은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황홀한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서요, 그림이 쫙 이렇게 보이게 환상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가서 아세요? 아가서라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아가서의 뜻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성도, 그리스도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사랑 관계를 아가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 하는데 그냥 아가서가 쫙 펼쳐지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너무 강홀해요. 너무 감격했어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정말 그렇게 변변치 못한, 정말 우둔하고 미련하고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정말로 그냥 벌레만도 못한 이 딸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어쩌자고 이런 감격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매일매일을 제가 저를 부시고 가려고 애쓰고 가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집사님들 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가 와도, 위기는 오지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데 절망스러울 때가 오지요. 화가 날 때가 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지만 너무 이 말씀이 저한테 와서 부딪히니까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 그죠? 너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함께 그렇게 가십시다. 제가 이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동안에는 함께 그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같이 가시자고요.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으라.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서로 몰랐던,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서로가 전혀 모르는, 다 하나도 맞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안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보듬고 가고, 이 훈련을
거기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부부관계를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 하나가 되는,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이게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관계. 그냥 이렇게 내가 옆집 사람 알듯이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하는 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막막하게 막연하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하셨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랬지. 막연한 그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걸 안다고 그래. 저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거잖아요. 둘째 아들이 언제 온전해지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영적인 이 비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그야말로 죽을 지경까지 갈 때도 있어요. 간증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먹을 게 없이 길바닥에 내쫓기고 사업하다가 안 돼가지고 암이 걸려서 죽는 순간 시한부 삶까지 내려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왜 이래? 왜 이래야 돼? 내가 교회 다니는데, 성도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리고 나락으로 길이 안 보이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요소 가지고 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만 올려드리고 있으면 어린아이로부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꽃으로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모든 하나님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가길 원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죠.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35절 36절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이 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죄를 범하는 자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36절 같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니라.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이, 아들만이 집에 거해요. 종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아들한테
우리는 매이는 삶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네. 아버지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주님으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뭐 바울만큼 가진 거 있습니까? 바울은 1세기에서 정말 1%에 해당하는 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하버드 수석적으로 했다고 해도 될 거야. 아마 하버드가 제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처음 고백한 것이 나는 다 내가 가진 것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그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거를 아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재능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능을 진짜 진가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잠시 그걸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으로 또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진리를 보고 진리에 매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며 근심 걱정하며 사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 그 풍성한 영생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리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은 정말 길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려고 애를 쓰고 가는 이런 정말 참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님 손에 이끌리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영생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